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 번째 간구를 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이게 근본이라 그랬죠. 그리고 둘째 간구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현재적인 의미도 있어요. 먼 훗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오세요. 그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가 실현되고 시행되어지고 그것이 또 현시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간구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나라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추정 가능하죠. 아버지의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또 무슨 나라도 있겠습니까? 마귀의 나라도 있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의 자녀가 있고 또 마귀의 자식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가 마귀의 나라의 종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자녀됨을 누리는가 마귀의 나라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인가, 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우리가 간구할 때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또 마귀의 나라는 쇠퇴하게 하소서라는 간구도 있고요. 또한 선교를 위한 간구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첫 번째 간구와 아울러 두 번째 간구도 선교적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자체가 선교적이에요. 상당히 실천지향적이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명령을, 지상명령을 떠받들게 합니다. 아울러서 각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며 온 세상의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통치가 각 영역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대단히 실제적인 거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여기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 3절을 보시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귀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대척점에 있는 마귀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님 믿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로서 마귀의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 2장 2절을 다시 보시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에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지금도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들, 비신자들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역사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을 못 듣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주중 우리 나눔방에서 같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비신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귀에게 치명타를 입혀주시사 지금도 거기에 매여있는 자들 풀어주시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지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요, 즉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마귀, 사탄의 나라, 그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모르는 부분이 많음을 인정해야 돼요. 성경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욥을 보세요. 욥기를 보시라고요.
거기에 보면은요, 감히 하나님의 존전에 사탄이 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귀가 설 수 없거든요. 그가 왔다는 것은 허용된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도 이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날에 그가 완전히 불못에 던져올 때까지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만 일할 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 허용하심 뜻 안에서 마치 발악을 하듯이 믿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비신 자들을 끝까지 놓아주지 않으려 하는 그들의 발악을 주께서 잠재워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68편 1절을 봅시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사로잡힌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반역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합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온 인류가 본성적으로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는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에 대한 관심으로 많이 쏠려 있는데요. 불과 1년 전에는 뭐가 이슈였어요? 그렇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게 좀 큰 이슈였죠. 근데 아직도 그거 안 끝났어요. 그죠? 전쟁이 이렇게 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받습니까? 6.25 전쟁이라고 하는 남과 북의 전쟁도요, 3년을 끌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이,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죽어나갔습니까? 왜 이렇게 전쟁이 있어요? 왜 이렇게 사기꾼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악인들이 있어요? 영화에서 나옴직한 그런 빌런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왜 살인이 있고 미움과 시기가 있고 항상 뉴스 일면을 장식하는 정치 문제들 왜 그래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키워드는 바로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본성상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즉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기에 이런 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서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본성적으로 마귀의 나라의 종으로,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눈이 가려진 채 태어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회심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이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요.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것은 뭘 의미해요? 너 마귀의 나라는 점점 작아지고 그 나라는 계속 공격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흥황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더욱더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어떻게 해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는 자들 안에서 성화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마귀의 나라는 점점 멸망되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나라는 완전히 끝이 나는 것이죠. 마귀의 나라가요. 주님은 이를 위해 기도하라 하세요. 어떤 운명론적인, 어떤 결정론적인 태도가 없어요. 선교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오늘도 소말리아를 위해 기도하고 또 베트남을 위해 기도할 거거든요. 사실 놀러나 외국에 가지 외국을 위해 왜 기도해요? 이거 주기도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을 받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주님, 오늘도 소말리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마귀의 나라는 쫓겨가게 하소서. 베트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에 상흔이 있는 나라죠. 공산주의의 잔재가 있는 나라죠. 그 나라에 복음이 널리 선포돼요. 회심할 자들은 돌아오고 믿는 자들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나라를 멸망하고 그 입지는 좁아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이 드날리게 하소서. 이 주기도는 상당히 선교적이에요. 기억하세요. 선택이 아니야. 모임 마칠 때 주기도 합시다. 대충 주문해 오듯이 후다닥 할 게 아니에요. 그럴 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항상 마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오늘도 확장되기 원합니다. 시편 68편 18절도 봅시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미워하는 자들이 있고 원수들이 있어요. 이것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순진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자들로서 순진하면 안 돼요. 방해 세력이 있어요. 원수가 있어요. 예수 처음 믿은 자들에게 기쁨 넘치는 이들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마귀의 공격이 있다. 마귀의 나라에서 한 명 뺏겼으니 어떻게든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몸부림을 칠 거 아니냐? 이 영적 전쟁에 대해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한 번 가르칠 게 아니라 계속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이 있어요. 우리 토요 교리반, 토요 성경 공부반이 드디어 로이드 존스 강의 3권을 마쳤잖아요. 오래 걸렸어요. 의미 있었어요. 그 다음 장 뭐 해야 되나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40분씩 2번 하는데 분량도 적당해야 되고 내용도 좋아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멤버들이, 회원들이 잘 마음을 맞춰주셔서 우리 그 책사에서 나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하기로 했어요. 이거 계속 반복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마귀의 나라가 있다는 거, 사탄의 통치가 있다는 거, 그의 허용된 작전 안에서의 몸부림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당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인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에서 11절을 봅시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와 악한 귀신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가 있어요. 참수는 뭡니까? 이제 그 악한 검사처럼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예요. 미혹에 빠지게 하고 진리를 못 듣게 하고. 그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마귀와 그 졸개들이. 땅으로 내쫓긴 자. 일정한 기간 동안 허용된 힘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하나님의 진리로서 그들을 대적해야 돼요. 그를 이겼으니. 그러니까 주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제대로 시행하는 사람은 오늘도 예수님께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 191문 안 공부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두 번째 강구가 이렇게 큰 의미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나이프. 너무 순진하면 안 돼요.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우리 개인에 대한 공격, 우리 교회에 대한 공격, 우리 사회에 대한 공격.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상처 입어가지고 치료만 받아야 되는 치료자가 아니에요. 상처 입은 치유자, 그거로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군병이에요. 십자가 군병. 사방에서 적이 언제 올지 몰라요. 이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현실이에요. 우리의 사령관 되신 주 예수님께 오늘도 힘을 구합시다. 신명기 33장 27절을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우리는 온 인류가 본성적으로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음을 인정하면서 죄와 사탄의 나라가 멸망할 것을 이 둘째 간구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서 대적을 쫓아주시기를, 멸해주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 도구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예를 멸하려 하심이라. 치명타를 입히셨어요. 그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마귀의 힘은 매우 제한적이에요. 마귀의 힘 100, 우리 하나님의 힘 100이 아니에요. 그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만 움직이는 피레미 새끼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너무 드높이지 마세요. 너무 무시하지도 말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멸하셨으니, 이것은 완전히 없앴다는 뜻이 아니에요. 치명상을 입히셨으니 그날이 올 때까지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 선포하며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대장이 더 커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도 보세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요청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라. 하나님 말씀이 영광스럽게 널리 퍼져나가게 기도해 주시오. 이를 통해 마귀의 나라는 쫓겨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번창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교회 잘 되고 선교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를 통해 마귀의 나라는 점점 침식되고 아버지의 나라가 더욱더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제 총대들이 여기서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고라는 구절을 포함시킨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191문에 왜 유대인들이 들어가요? 현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세대주의에 영향받지 않은 이들은요, 꼭 이래야만 되나?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로마서 11장 25절을 보면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한다. 즉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유대인의 소경됨이 사라진다 그래요. 이것은 뭐 민족적인 유대인이 다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중에 택자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스라엘 건국을 두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 들떠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또 잘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은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 옛날 그 탁월한 권리를 누렸던 이들이 지금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잖아요. 그들의 눈이 열리기를 문자 그대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또 하나의 간구의 적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내게 주신 자들, 앞으로 믿을 자들, 교회에 가입할 자들, 보편교회에 속할 자들, 형제 자매들이죠. 즉 우리는 유대인들이 부르심 받는 것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즉 아직까지 복음 들어보지 못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듣고 알게 되고 그분 앞에 회개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요한복음 17장 20절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또 봅시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에 또 성교적인 의미가 있죠. 주님은 능력 많으시니까 알아서 믿을 자 착착착 자동화 기기처럼 하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믿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말로. 선교사들의 증언으로, 지역교회의 증언으로, 모든 성도들의 권함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요. 세상적 방식이 아니에요. 회심과 성화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와 같다고요? 마귀의 나라는 그만큼 쫓겨가는 것이다. 로마서 11장 25, 26절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온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즉 민족적인 유대인과 택자인 이방인이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한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67편 1에서 7절을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주의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민족, 땅의 모든 끝 계속 반복되죠.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이게 바로 주기도의 두 번째 간구의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가보지도 않은 나라의 이름 부르는 것이고 얼굴도 모르는 선교사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소액이지만 계속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그들의 편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아울러서 우리가 속해 있는 영역에서 복음이 어떻게든 전파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사, 우리의 동료, 우리 집안에 있는 식구들, 내 지인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나라가 쫓겨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더욱더 임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눈 어두워 마귀의 획책 가운데서 곤고한 삶을 보내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가장 큰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귀는 쫓겨가기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피로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여 주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칭찬드리며 상급을 약속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